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루마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두루마리는 종이를 가로로 길게 이어서 둥글게 만 것이죠. 본문의 1절도 그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방금 읽은 1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납니다. 이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할 때는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능력, 힘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두루마리를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두루마리 안팎에 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펼쳐볼 수 없도록 위에 끝에다가 이렇게 봉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문서를 둘둘만 두루마리 끝에 작은 밀라봉지를 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눌러서 이 글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걸 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고대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다 메일을 사용하지 뭐 봉인된 두루마리에다 있어가지고 김 집사님 이거 좀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구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뜻을 잘 풀어야 할 때 반드시 성경이 쓰여지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구체적인 배경하고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풀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같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제가 하나만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풀면 이 오류가 생기는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가지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어디에다 매요?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제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 선교지 그 마을에는 이 연자매가 그러니까 가는 연자매가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큰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연자매를 목에 맨다고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목에 맨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나무죠. 큰 나무를 목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던진다. 그럼 그 사람은 바다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니, 목에다가 나무 된 것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던졌는데 살죠. 네. 돌로, 연장에 돌로 매달아가지고 던지면 밑으로 쑥 가라앉지만 그 동네에서는 연자매 돌이 아니라 연자매를 다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상하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나무로 된 것을 목에다 매가지고 물에 이렇게 넣지? 그러면 그 나무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둥둥둥 더 잘 뜨는데 그게 얼마나 큰데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연자매를 돌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넣으라. 그런 뜻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말씀을 이해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또 하나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웃지 못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경우는 초기에 우리나라 청계산에 운망을 짓고 소수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이제 그 총 리더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한 영상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에 청계산이 있다.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다. 그러니까 신의 계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갔던 산이 신의 산 아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기 때문에 저 청계산에 신의 계자를 쓰는 저 청계산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의 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의 산은 그런 신의 계자 쓰는 어떤 신의 물, 그런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나이 산이에요. 시나이 산. 원문을 보면 시나이 산인데 시나이 산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시나이 산 이것을 그냥 신의 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외래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전혀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모르고 성경 그 단어만 딱 보니까 신의 산을 신의 물이 흐르는 산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전체적인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신에서는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 가지고 직접 가봤거든요. 직접 가봐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그 산을 올랐어요. 나무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신의 물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 신의 산. 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산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을 누가 같이 공부하자고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에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모임을 갖다가 몇 달이 지나면 그때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요. 원래가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지내보니까 괜찮지 않느냐. 지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거 괜히 목사님에게 부담 주고 식구들에게 부담 주니까 목사님이나 교회 알리지 말고 괜히 부담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나랑 해보자.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 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올가미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그때 저에게 교회에 꼭 알리셔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시면 그 후로부터는 어려워져요. 교회에서 참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소중한 계약 문서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봉인된 두루마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서신을 교환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약속에 그 약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인된 두루마리 이 요한계시록을 보통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시는가? 그 영적 하나님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뒤편에 쭉 나오게 되는 어떤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이 내용을 확증하려면 먼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서를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지금 두루마리하고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스겔 때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신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거기서부터 알려주시게 되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애가와 슬픈 노래와 그 곡하고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안에 심판의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두루마리 안에 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임을 6장부터 쭉 나오게 돼요. 앞으로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안에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성도에게는 어떻게 심판이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도에게 축복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됩니까? 이때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이 질문의 대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내적인 삶의 태도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봐야 돼요. 첫째, 우리 내적인 믿음의 태도를 먼저 말한다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 종말이 그래서 축복이거든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을,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을. 제가 지난 주간에는 기독교 생명 실천 운동을 하는 예수 살리기라고 하는 모임에 목사님들이 원주에서 모인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하려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초교파 모임이라 원주 성공회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안에는 감리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조화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80 중반이나 뭐 한 전후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참 정말 존경받는 분이신데, 조화순 목사님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온 조지 오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떤 이제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면, 산업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도시에서 정말 도시 빈민처럼 그 너무나 힘들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아가는 이 도시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10대 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시에 모이는 그때였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나는 이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선교사님이 인천 도시 산업 선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에 조화순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순 목사님이 그때부터 결혼도 안 하시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결혼도 안 하시고 인천 도시 산업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도시 안에서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인데, 그분들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부당하게 너무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인데도 성도들이 막 다치고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내 성도들을, 내 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국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안기부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곳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린다. 근데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호통 붙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돼요. 이것이 그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외에 조 목사님은 고난받는 이들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함께 합니다. 때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때로는 함께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모라고 불리워요. 다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향한 목회적인 사랑과 돌봄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분과 제가 만난 것은 제가 전남 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니까요. 처음 개척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전남 남도 쪽에 조화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아주 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가 교회 개척을, 그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이 거기에서 제가 개척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워요. 생명이라는 앞에 화분밖에 없죠. 우리 지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몸도 이렇게 불편하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저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도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가시는데 손을 꼭 잡고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식사 이렇게 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미시는데 그 손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목회 철학과 비전하고 저의 목회 철학과 비전은 달라요. 목회 방향이 달라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어려운 현장들을 가서 이렇게 하시는 목회 철학이고, 제가 이분이 하는 그 목회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그렇지만 좀 다를지라도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번에 원주에 또 오시고 해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 점심을 대접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뵙는데 조 목사님 얼굴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맑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사랑과 밝음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저분을 저렇게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그분의 말씀을 드리며 알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서원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조화순 목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구나 했어요. 그분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었던 겁니다.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사셨기에 매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날로 사시는 그 종을 누렸던 겁니다.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며 사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과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나에게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땅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비로소 오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힘을 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 그것처럼 있을 때 잘하는 거. 나중에 잘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 제가 볼 때 여기에 종말론적인 신학이 있어요. 내일부터 기도하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은혜 받지 이게 아니라 오늘 신년 축복 성회가 있으면 오늘 밤에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뭐 집회 때 은혜 받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까? 오늘 만나는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다면서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실 때 즉시 순종합니다. 이렇게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날선 칼처럼 선명해집니다. 날선 칼처럼 오늘이 선명해지고 살아나는 것.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성경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때가 와요.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신년 축복성일 때 말씀의 청국잔치가 열리는데 그 말씀 집중적으로 듣고 2017년도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청국잔치가 열렸는데 나 소도 사야 돼요, 나 장가 가야 돼요,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일단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나오는 데까지만 여러분의 책임이고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둘째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성도에게 축복이 되느냐면 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이 되려면 두루마리를 통한 7인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리 좋은 법령이라도 정식적으로 세상에 공포가 돼야 그것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두루마리 안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 인이 떼어져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인을 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면 누가 저 봉인을 뗄 것인가 하고 찾았더니 이 땅에는 저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사람은 죄가 없는 온전한 자여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크게 울었다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어요. 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5절 6절을 보면 두루마리 말씀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이가 없을 때 7인을 떼실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린 양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7뿔과 7눈 7영이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7뿔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는 뿔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7은 항상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7뿔. 뿔이 7개다 이 뜻이 아니라. 그리고 7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7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또 0이 7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7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취해요? 예수님이 취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막 부리는 그런 왕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이게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내 힘으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이 왕노릇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왕노릇을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지난 주간에 났던 자매예요.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이분의 기사가 났어요. 이분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얼굴부터 모든 몸에 한 55% 이상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죠.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건졌지만 여자로서 얼굴부터 완전히 이렇게 거의 외모는 이렇게 좀 괴물에 가까운 정도로 화상이 입었고 그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지선 자매를 가까이서 만났거든요. 가까이서 만나고 이분을 제 차에 태우고 몇 시간을 함께 제가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터널 가운데 들어갔는데 절망의 터널로 사고를 통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나와요. 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지난 13일에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의 38세의 나이로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분은 마라톤 49km를 마라톤을 뛰는데 도전을 했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왜 힘드냐면 화상이 이렇게 3도 이상으로 온몸에 나면은 땀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뛰면은 땀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너무 힘든 일일 거다. 고통스러운 것일 거다. 그렇게 주위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번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 5km를 뛰어요. 5km 뛰고 또 15km 뛰고 10km 뛰고 15km 뛰고 결국에는 42.19km를 완주를 합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그만두지만 않으면 할 수 있다. 이 길이 맞다면 그냥 가면 된다. 이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험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변하지 않는 내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밤낮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